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주어에는 9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에 흥미가 많고 관련된 과학책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책이 꽤 많은데요. 물론 최 목사님만큼 목양실에 가보시면 최 목사님 책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제 집에 가면 제 방에 가득한 책들이 있는데요. 점점 과학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과학이 제 관심을 끄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과학은 사람들이 쉽게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당연히 그렇다 하는 사실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흔히 이제 당연히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정설이라고 하죠. 정설에 대한 반대 생각, 즉 반론을 내는 일이 과학의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600년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움직인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태양을 비롯한 하늘에 보이는 그런 물체들, 우리가 흔히 천체라고 부르는데 태양뿐만이 아니라 뭐 달 혹은 여러 가지 별들 이런 것들을 천체라 부르는데 이 천체들이 움직인다. 천동설이라 부르죠. 하늘이 움직인다. 이게 정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권의 언어가 이 정설 때문에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서 움직이다가 서쪽으로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언어가 되어 있죠.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이 정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페르니쿠스나 혹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일 텐데요. 과학은 이런 의심이 사실은 진실이었다.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과 다른 이야기가 실은 사실이다. 라는 이런 생각, 이 반론에 대한 증거를 찾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후로 400년이 지금 흘렀는데요. 태양이 지구죠. 태양이 땅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구가 땅이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모양으로 운동한다는 것. 또 이 땅도 스스로 돌고 있다는 사실. 우리 지동설이라 부르죠. 이런 지동설을 입증할 수없이 많은 그런 증거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정설이었던 천동설은 이제 거짓이 됐고 과거에는 의심이었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믿음에 머물렀던 이 지동설이 정설이 지금 되었습니다. 지금의 정설은 지동설이죠. 저는 이렇게 당연한 사실, 당대에는 그 시기에는 정설인 것, 이것을 의심하고 그 의심이 믿음이 되고 또 그 믿음의 증거를 찾아서 확신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정서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이게 과학인데요. 이 과정이 참 좋습니다. 진실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특히 좋은 지점이 뭐냐면 이때 많은 정설들이 과거의 정설들이 인간 중심적이에요. 이 정설들이. 그러니까 그 어떤 사실들을 판단할 때 이건 당연해. 이건 뭐 누구나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지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그럴 때는 사랑의 감각이죠, 그렇죠? 왜 천동설이 오랫동안 정설이 되었습니까? 눈으로 보니까, 그죠? 눈으로 보니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과학 활동에서 저희가 마음에 드는 그 지점은 뭐냐면 그 사람을 없애야 돼요. 사람의 어떤 감각,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생각들을 버릴 때, 점점 그렇게 할 때 사실에, 진실에 더 도달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하나의 물체죠. 제가 두 개나 세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하나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가만히 있죠. 물론 손은 움직였습니다만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눈으로 보거나 만져보거나 그냥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게 사실인데 오늘날 현대과학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수없이 많은 작은 알갱이, 너무나 작은 알갱이, 우리 입자라고 부르죠. 그 작은 알갱이가 뭉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과는 다르죠. 그리고 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무리 가만히 있으려고 하더라도 그 입자들이, 작은 입자들이 엄청나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떨고 있거든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감각할 수는 없죠. 하지만 사람을 배제했을 때, 사람을 판단 기준을 놓지 않고 오직 그런 물질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더 사실에 가까운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 진실을 찾는 거죠. 이런 점들이 제 흥미를 끕니다. 그런데 과학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실은 이런 과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신학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서 그래요. 신학도 과학처럼 진실을 찾아가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정설을 계속 의심해요. 마찬가지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정설을 찾아가는 방식은 과학과 유사합니다. 그럴 때 신학도요. 사람을 배제해야 사람의 생각, 판단, 사람의 감각을 배제해야 진실에 도달하기 더 좋아요. 이런 점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단 과학과 신학의 차이는 과학은 또 물질적인 증거, 어떤 실험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되어서 판단을 하지만 신학은 물질적인 증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판단을 합니다. 저는 과학도 사람이 진실에 다가가려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참사실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자, 신학을 하는 공부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의 감각을 제외하고 물질적인 증거를 기초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배제되고 있지는 않아요. 사람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물질들, 온 우주 안에 있지 않고 그것들을 밖에서 볼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 말씀만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유명한 본문이죠. 제가 이제 본문과 이제 좀 결이 다른 얘기를 쭉 설교 초반부에 해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러한 관점에서 좀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을 제가 5년 전에 설교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 모르겠는데 그때 사랑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그때 뭐 웃으셨는데 이제 안 웃으시네요. 기억하시나 보죠. 네. 사랑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겠죠. 판단이 있겠죠. 원래 너무 흔하고요. 많이 쓰는 말을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흔히 쓰고 자주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어깨너머로 배우고요.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스스로 깊게 생각해보는 일이 많지 않아요. 쉬운 단어일수록. 사랑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왜 사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왜 사랑을 해야 되죠? 현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홀로 지내려는 사람, 사람하고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 필요 없다. 사랑은 버겁기만 하고 나를 힘들게만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역사를 보면 오랫동안은 철학자들이 했거든요. 철학자들이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렸어요. 근데 현대에는 과학 말씀드렸는데 과학자들이 이 답을 좀 많이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답이 썩 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사실 사랑을 논하지 않죠. 사랑 물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사랑은 과학의 탐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더 나아가면 사랑은 없는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물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과학자들은. 그래서 그 물질로서의 또 이 물질 안에 있는 또 보이지 않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우리 보통 뭐 호르몬이라고 하기도 하고 화학 분비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의 작용을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다. 이렇게 많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더라고요. 사랑에 몇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에는 뭐 테스토스테론이 나오고 가장 깊은 단계에서는 뭐 옥시토신이나 세로토닌, 뭐 끝에는 엔돌핀이 나온다. 뭐 이런 굉장히 많은 그 물질들이 이제 특히 뇌에서 나와서 아주 좀 냉정하게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 물질로서의 사람이 번식하고 개체수를 계속 이렇게 증식하기 위해서 그런 물질들이 나오는 것이고 어쩌면 사람은 착각하는 거다. 없는 것을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다. 이렇게 냉정하게 결론을 내는 그런 글도 보았습니다. 사랑은 없는 거라는 거죠. 물질이 인간이 계속 존재하기 위해, 존속하기 위해, 계속 이렇게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진화라는 말도 쓰잖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치 기계가 아주 정밀한 기계가 활동하는 것처럼 물질이 나오는 것, 그것을 사람이 인식하는 것이다. 그 인식이 사실은 허상이다. 생각이라는 것이 허상이다. 나아가서 사랑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런 그 과학적인 결론에 많은 사람이 사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제가 사랑 필요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 이론을 딱 따르는 건 아니지만 은밀히 그런 영향을 받아서 사랑의 존재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뭐 대부분의 사람 여전히 그냥 사랑을 합니다. 그죠? 어깨너머로 배우고. 보통은 사랑은 이제 감정으로 경험하잖아요. 좀 커서 사랑 중에 대표적인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일 텐데 어느 정도 이제 크면 이제 이성을 보았을 때 매력을 느끼고 감정이 들고 좋아하는 마음이 들고 함께 있고 싶고 뭔가 잘해주고 싶고 이런 그런 마음들, 이런 감정들 그것을 보통 다 사랑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경험해 나가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과정 중에서 사랑에 대한 이해는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파괴적이고 집착적인 사랑, 우리가 스토킹에 가까운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은 전혀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는데 본인 혼자서 사랑이라고 여기는 그런 집착적인 사랑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런 좋아하는 감정이 막 들다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감정이 사그라들면 사랑은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제가 쭉 말씀드린 일반적인 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거기에 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 초대에 과학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린 다 그리스도인이고 진실을 말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어쩌면 되게 흔하고 너무 가까이 있고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본문 7절에 우선 하나님은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더 정확히 말하면, 번역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래요.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혹은 현대 과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물질로서의 인간을 존속하게 하기 위한 그런 허상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기서 벌써 이 사랑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는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놀라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본문 8절에 아예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 창조자 하나님이 사랑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밑에 4장 16절에도 이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랑은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심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만큼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거나 또 뭐 요한복음 에베소 4장을 보거나 우리 흔히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웨스민스터 소리문답 4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처음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은 영이시요 그의 존재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이렇게 답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는데요. 그 명령 앞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이 only one 하나 이게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견줄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도 나눔이나 분리가 없습니다. 나눔이나 분리가 있으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결합하거나 섞이지도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라는 그 진술은 그 말은 틀린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뜻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선언입니다. 원래 영이라고 했을 때 그 단어 자체가 호흡, 숨 이런 거예요. 존재하긴 하지만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가늠하기 힘든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한다면,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뭐 그 어떤 것과도 분리할 수 없는 사랑 그 자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도 확실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물질을 기준으로 있다 없다를 판단하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죠. 하나님 물질이 아니시니까요. 그러니 사랑도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기초로 하여서 온 우주 만물, 그중에서 특히 물질과 더더욱 구별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순수한 영이시고 또 성경이 그분을 사랑이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사랑 그 자체라는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진실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과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감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수억 개, 수조 개의 작은 알갱이로 뭉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근데 과학자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감각하지도 못하고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과학적인 어떤 증거물들, 연구 결과들 혹은 이론들, 이것을 기초로 하여서 이 사람은 그냥 단일체 하나가 아니고 수없이 많은 알갱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알갱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운동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 떨고 있다는 거, 그게 진실이야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물며 그래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진실 앞에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하나님은 원래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웨스민스터 상고백서에서 하나님 영이시니라고 설명한 그 부분에 하나님은 불가해한 분이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우리 그걸 믿죠. 그것이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께 있고요. 그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셨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본문 9절과 10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은 좀 많이 건너가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우리가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약하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신 완벽한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대상, 가치도 없는 대상, 오히려 사랑이신 하나님께는 원수와 같은 대상,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입니다. 우리.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수억,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죄악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런 죄인 우리가 잘 되도록, 잘 되는 게 어떤 것이죠? 사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거 산다는 것은 단지 육신의 목숨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죄로부터 벗어나야 이 일이 가능하죠. 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일, 너무나 가치 없고 하나님 곁에는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이나 그에게 가장 필요하고 지금 좋은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게 지금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화목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로 말미암은 심판,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죄의 대가, 사실은 죽음인데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사실은 속죄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죽음을 전제로 하죠. 제물이 죽어야 하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이 화목제물, 근데 이 화목제물의 가능한 대상이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서는 그 제물이 될 수 없거든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를, 정당한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자신이 그 제물이 되어서 그 제물로서 지금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수 같은 대상에게, 가장 가치 없는 대상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런데 그 필요한 것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일, 그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온전한 사랑이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여러분, 학생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TV를 보거나 뭐 여러 가지 무슨 그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SNS에서 떠드는 얘기하는 그런 곳에서의 사랑을 여러분 무의식적으로나 배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잖아요. 신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사랑에 대한 그런 정의를, 사랑에 대한 의미를 배워야 돼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 그 자신이고요. 사랑은 분명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예요. 물질은 바뀌지만, 변동되지만요. 사랑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요.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존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감각을 기준으로 해서 늘 물질을 쫓지만 우리는 사랑을 쫓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 진짜 존재거든요. 변함없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사랑은 이렇게 깊어요. 보통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을 보십시오. 어떤 사랑을 합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대상, 자기한테 뭔가 잘해주는 대상, 자기가 뭔가 잘 맞는 사람, 맞는 대상,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대상, 그런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직 가지 않은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사랑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 같은 대상에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원형을 여러분 제대로 아십시오. 오늘 본문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같이. 사랑에 대해서 이 말씀을 따른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초반부에 과학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꾸 강조를 드리는데, 그냥
눈에 보이고 사람들의 감각을 따라 또 주변에 익숙하게 있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아, 이게 사랑이야.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따라 사랑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랑을 추구하셔야 돼요. 만약에 생활 속에서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유로? 늘 불편해요. 심지어는 얄밉기도 해요. 같이 있기 싫어요. 좋은 거 주기는커녕 그냥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들 때 없으세요?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대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만 사랑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고 있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얄밉고 사실은 감당하기 어렵고 불편하고 미운 그 대상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요.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가 잘 되도록 그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채워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인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그렇게 늘 미움의 대상이 있었을 때 밉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밉지 라고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두면 안 돼요. 지금 사랑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원형적인 사랑과 안 맞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게 참 사랑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도움을 구해야죠.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더 절묘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라고 했을 때 이같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본을 따라라. 그게 마땅하다. 뭐 이 정도도 너무 당연한 그런 교훈이지만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이상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7절을 보세요. 사랑한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해놓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해놓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묘한 게 뭐냐면요.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구원인데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지 사랑의 본을 보여주어서 그것을 따라라 정도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존재적으로, 사랑은 존재니까요. 존재적으로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진술을 믿어야 돼요. 다시 과학을 말씀드립니다. 과학자들이 사람의 어떤 감각으로는 도무지 있을 것 같지 않은 것들을 물질적인 증거, 여러 가지 이론을 따라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믿잖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 사실이기도 해요. 우리의 감각은 달라요. 여러분, 원자폭탄 아시죠? 핵폭탄. 그죠? 무섭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안 커요. 근데 여러분 그게 터지면 어떻게 수십 킬로가 다 파괴됩니까? 그 안에 있는 작은 입자들이 엄청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지구가 움직이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우리 감각과는 달라요.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 성경의 진술을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건 판단과 좀 거리가 멀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 듣고 흘리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깊게 받아들이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자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주어졌어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셔서 그 본대로 사랑하라 정도가 아니라 사랑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을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같이 사랑을 보이셨으니 라고 했을 때 그 이같이에는 저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주심으로 사랑을 보이셨으니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때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은요, 그것이 옳다를 넘어서서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수고해 주셔서 맛있는 저녁을 먹었거든요. 저도 허겁지겁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맛있는 스파게티랑 그다음에 이제 샐러드랑 맛있게 먹었어요. 피자도 먹고. 그래서 저는 어떻죠? 어떨까요? 배부르죠, 지금. 지금 배불러요. 여러분, 먹었는데 배고플 수 있습니까? 뷔페에 갔어요? 뷔페 가면은 무한정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좋아하죠, 그렇죠? 목사님도 뷔페 가는 거 좋아해요. 뷔페 가서 열심히 먹었어요. 준이가 열심히 뭐 1시간 동안 계속 먹었어요. 근데 준이가 목사님한테 오더니 목사님 배고파요. 이상해요. 이럴 수 있어요? 없죠.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음식이 내 안에 있고 배가 부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랑이란 존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당연히 드러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랑을 그냥 본을 봐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존재 그 자체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우리가 사랑을 안 하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배가 부르지 않은 거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사랑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의 수준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랑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원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한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리를 가자고 하자면 10리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가운데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사랑이라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과나무가 있으면 뭐가 열리죠? 사과나무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접붙여졌어요. 요한복음 15장이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가지예요. 접붙여졌어요.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게 마땅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때 열매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계시냐면 그때 열매가 사랑이라고 하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명령이기도 하지만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명령의 방식으로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그냥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금석입니다. 판단의 잣대예요. 오늘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 안 하잖아요. 사랑의 깊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원형이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점점 나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면 뭘 의심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걸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걸 의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는,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원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교훈처럼 사랑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되지고 있지 않으면, 누군가 지금 미움의 대상이 옆에 있고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있으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랑이 자라가는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교회 안에 이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현상교회 안에 세상이 없는 이 사랑. 당연히 세상을 향해서도 이 사랑을 보여야 되지만 더더욱 우리는 그것이 자연스러워야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은 그것을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버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이런 사랑을 하면 되려 당하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위축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것을 환영하고 반기고 서로 격려하는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뭔가 걸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조금의 미워함이 있고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존재적으로 교회에 심각한 그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뭐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서 낭만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굉장히 그냥 부담 없이 본문을 받아들이는데요. 근데 이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위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4장 1절에 사랑한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래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하면서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6절에 보시면 진리의 영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오고요. 또 6절에 보시면 미혹의 영이 나와요. 이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상황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의 그런 맥락 가운데서,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주어지고 그의 영이 주어지는 것. 아니면 여전히 구원이 없어서 여전히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담의 본성에는 여전히 그를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거든요. 미혹한 영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다툼이 계속 이어집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결론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 얼마나 엄중한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 세상의 영, 미혹하는 영, 적그리스도의 영과 관련이 있음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것, 미혹하는 영과 싸우는 것, 그것은 대단히 현실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유혹에 넘어가는 것,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사실은 세상적인 사랑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혹한 영이 속이거든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괜찮아. 그게 사랑이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사랑이야.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이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현상 크리스찬 스쿨에서 이제 학생들을 많이 보고 부모님들과 많이 만나고 또 중고등부에서 이제 학생들 많이 보고 하는데요. 부모님들께 제가 당부를 드려요. 집에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듣잖아요. 선생님들이 누가 미워요. 미워서 너무 싫어요. 학교에서 뭐 누가 뭐 다퉜어요. 요즘 이제 청소년이 되면 이런 얘기도 거의 못 하는 것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살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보통 믿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어도 어떤 상황 때문에 뭐 못되게 구는 아이가 있어서 아니면 요즘 애가 피곤해서 고3이니까 아니면 요즘 뭐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런 일반적인 이유를 드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미움에 쌓여 있다고 한다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기도하면서 대화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문제를 진실로 풀어가야 돼요. 진실을 놓고 풀어가야 돼요. 거짓된 세상의 판단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덜 사모한 건 아닐까?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닐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성적표에서 성적이 떨어지면 여러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 여러분 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존재적으로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영원히 변함없는 그 사랑이 가장 가치 있는 그 존재가 우리의 소유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권리를, 너무나 놀라운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찬송하면서 사랑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합시다. 우리 말로 주님만 사랑합니다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말도 너무 좋은데, 아름다운 말인데요. 진짜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마음에 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바라는 상태 가운데서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좀 모자라 보이고, 때로는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으나 그것을 넘어서는, 뛰어넘는 사랑의 능력을 주 안에서 경험하여서 그런 모든 벽들을 허물어뜨리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존재로서 점점 가까이 가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감각으로는, 우리의 어설픈 그런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나 이것이 진실인 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니, 그리고 그 사랑의 아름다운 원형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성육신 하시고 우리의 대신이 되어 주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또 하나님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한 모든 그런 의로움을 얻으신 그 놀라운 일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그러한 사랑, 원수를 대하여서도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가 복받기를 바라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현상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도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현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